우리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많은 사람들이 중심이 없이 제각기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 원하는 목표가 아닌 전혀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어떤 해양대에서 한국학과가 있는데요, 거기서 교수님이 이 속담을 이렇게 칠판에 적었어요. 그러면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여러분, 이 뜻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맨 앞에 있는 학생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알겠다는 그런 어떤 뉘앙스를 비췄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학생, 자네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아나? 그랬더니 예 하고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배를 산으로 가게 하려면 사공이 많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나라 같으면 다 막 웃고 폭소를 터뜨릴 텐데 그 중국 학과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하더래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렇지, 사공이 많아야 배가 산으로 가지, 이렇게 생각했더라는 겁니다. 사실 사공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힘을 합쳐서 배를 본다면 반드시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겠지요. 현실과 다르게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속담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지략이 뭐냐? 이 원어적인 뜻을 보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책략, 전략,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옛날에 도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조금 더 어렵긴 하지요.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이 개역 한글 성경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도략이 없다는 것은 일종의 전략이 없다, 그런 뜻이 되겠지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상황, 나가야 할 방향, 거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이 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 삶이 망가지고 굉장한 어려움이 온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맨 앞부분만한 지략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통치자,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그가 갖고 있는 전략, 그러니까 이 통치자가 지략이 없으면, 어떤 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지략이 없으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라 할 때 이 두 번째 표현은, 앞에는 지도자였다면 뒤에는 모사, 참모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모가 지혜로우면 공동체가 평안을 누린다, 이런 뜻이죠. 자,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공동체가 쓸데없이 자기 주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수렴하고 그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그 공동체가 평안을 누리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략이 있는 사람, 지략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내 안에 내면에 채울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지혜입니다. 희한하지? 평소에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서 상당히 지혜로워져요. 어떤 사람은 넌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냐?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인데 지혜로워진 것은 바로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럴 때에 이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서 내면화되어지면서 사상화되고 체질화되고 생활화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지혜로운 지도자로 바뀌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한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해서 전략을 세우고 이거 이러면 되겠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아이디어를 갖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조직이나 어느 단체든지
다 지도자라는 게 있습니다. 뭐 교회든지 회사든지 가정이든지 항상 지도자가 있고요. 또 함께하는 참모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가정으로 가면 남편이 지도자일 경우가 많고 부인이 참모일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반대로 부인이 지도자 역할을 하고 또 남편이 참모 역할을 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어쨌든 조직에 들어가면 항상 지도자와 함께하는 참모들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지도자가 미련한 지도자가 있을 때는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죠. 미련한 지도자와 지혜로운 참모가 함께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미련한 지도자가 고집이 세서 자기 주장을 펼치다 보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지도자는 굉장히 지혜로운데 참모가 아주 미련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도자가 아무리 앞으로 가자고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공동체는 평안이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성경이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구나 자기의 역할을 하다 보면 때로는 참모 역할도 하지만 때로는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을 때도 있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지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어떤 전략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이런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려면, 지혜로운 참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배하게 되어지면 누구나 지혜로운 자, 지략을 가진 자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고 말씀으로 무장되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삶으로 가져간다는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움직이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략이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삶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뿌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보면 그 사람이 하는 생각,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이 모든 것이 다 말씀의 뿌리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미련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동안은 수년 동안 혹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자기 인생관을 뒤흔들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로잡혀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성경은 미련하다, 지략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것은 삶의 지혜, 어떤 삶의 전략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과 그동안의 모든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해결이 안 되고 큰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지게 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혜가 없고 전략이 없으니까 또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마음의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끊임없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그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지략이 없으면 힘들지만 반대로 지략이 많으면 백성이 아주 어떻게 할까요? 망하는 게 아니고 잘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 함께하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가정이면 함께하는 그 남편과 또 자녀들 뭐 이렇게 되겠고요. 교회면 함께하는 공동체 뭐 이런 되겠죠. 함께하는 사람들이 흥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략이 없으면 망하게 되지만 지략이 많으면 흥하게 되더라. 지략이 있으면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평안을 누리게 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지략이 많은 자가 될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관심사지요. 지략이 많은 자가 되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하지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 반대로 이야기하면
언제나 하나님을 앞에 세우고 그 뒤에 내가 서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면 항상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지략이 있는 자로 세운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반대로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왕으로 세운 사람 중에 사울 왕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하나님이 직접 뽑았어요. 왜요? 그가 굉장히 겸손했거든요. 오죽하면 왕으로 추대를 받았고 전체 투표를 통해 추대받았는데도 숨어버린 거예요. 나는 왕이 될 그런 위인이 아니다. 그런 겸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디가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사무엘이 물으니까 저기 짐 속에 보면 사이에 숨어 있다. 그렇게 가지고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당신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세웠습니다. 굉장히 겸손했죠. 얼마간요? 2년간 40년 통치 가운데 2년간은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문제는 2년이 지난 이후에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사울은 이제 아니다 포기하셨을 때가 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사무엘상 15장 17절입니다. 이때 보면 사울 왕에 대해서 사무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겸손하게 그렇게 여길 그때에, 그런데 이제 어찌하여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스스로 작게 여긴 게 아니고 높게 여겨서 제사장만이 해야 할 그 일에 대해서 왕이 번제를 드리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보다 앞서 있게 되면서 무너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전쟁에서도 당연히 패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모습입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것이 하나님 다음에 서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가 지략이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블레셋에 패해서 전쟁에서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성경대로지요. 지도자가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니까 망하게 되더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략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해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앞세우고 말씀을 앞세우는 자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지략이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것을 성경의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면 순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오히려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교회의 한홍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정한 순종이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는 겁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한 얘기가 참 깊이 와닿더라고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오늘 하루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앞세우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오늘 하루 순종하는 것이 지략이 있고 지략을 갖는 비결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모습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의 능력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순종하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내 주변이 살아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지략을 가진 사람, 지략이 많은 사람, 그래서 내 주변을 평안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